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4일 목요일 연중제 7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야고보서 5장, 이제 거의 끝났죠? 마지막이죠. 그다음에 시편은 어제 시편 뒷부분입니다. 시편 49편. 그리고 복음은 마르코 복음 41장. 오늘 복음 조금 거시기 하죠? 손 잘라버리고 발도 자르고 눈가리 빼고 막 이런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부자들에 대한 경고. 부자들에 대한 경고. 마이너스 2000년 전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놀랍죠. 응? 기득권이잖아, 그죠? 기득권. 지금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민주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못 느껴요, 그죠? 근데 왕정시대에 살면 왕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아래 것이야. 그래서 왕만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상권을 다 갖고 있죠. 아래 것들은 왕 밑에 누구라도 야 너 죽어 그러면 죽는 거잖아. 요새는 그렇게 못 하잖아. 우리가 알게 모르게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것이 완성된 것이 이제 미국식 민주주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고, 우리는 누구나가 다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부자도 귀한 존재고 가난한 사람도 귀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인데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겠느냐, 그 전에 어떻게 신명기 신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느냐 하는 거죠. 대단하죠, 그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너무 이렇게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면 그 품삯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인데, 권력이나 이거 힘을 가진 사람이 야 이래, 야 너 가 저로 가, 이렇다는 거죠. 그럴 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뭐 재판하고 막 이럴 텐데, 그 전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상태인데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부리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야고보서 저자가 이렇게 했고, 한 5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 말씀 1000년 전에 뭐 800년 전에 신명기 신학자들이 얘기했고, 근데 지금은 누구나가 다 평등하니까 평등 안 한 게 이상하잖아. 우리 한국의 남자는 딱 군대를 가야 돼. 근데 전원만 군대 안 갔다 왔어, 특별하게. 그러면 다 뭐라 하잖아요. 왜 쟤만 그러냐, 그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그것이 성서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하느님은 다 귀하게 여기신다. 하느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존엄하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하느님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나이가 많든 적든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일반화된 것이 이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여기 이제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평등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는 거죠, 그죠? 신명기 신학자들의 정신이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부자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뭐 죄입니까? 그죠? 부자다, 돈이 많다, 돈이 죄는 아니죠.
부자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힘을 가진 자가 다른 힘 없는 사람을 소외시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소외됨. 힘 있는 자가 그대들은 마지막 때도 재물을 쌓기만 한다, 욕심만 부리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잘 안 보여요? 예. 자, 그런 내용이죠, 그죠? 부자들에 대한 경고, 권력자, 힘을 가진 자들에 대한 경고. 예, 그대들의 재물은 잘못 사용해서 썩었다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때에도 그대들은 재물을 쌓기만 하고 있어요. 예.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있다.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 곡식을 거두린 일꾼들의 소외된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 그래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 땅의 백성, 아나빔, 주님의 가난한 이들, 영으로 가난한 이들은 나눔과 섬김, 희생과 봉사와 사랑을 해야죠. 그런데 권력자들은, 힘이 있는 자는 자기 재산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재산은 결코 구원을 줄 수가 없다. 그것으로 영생을 살 수가 없다. 항상 모자란다. 누가 부자 되었다 해도, 그가 영광스럽게 됐다 해도 부러워하지 마라. 왜? 죽을 때 그 모든 것이 뒤따라가지 않는다. 그 영광도 죽음 뒤로 따라가지 않는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하차사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죠. 마르코복음.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42절, 나를 믿는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두고 바다에 던져진 편이 낫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소외된 사람입니다. 42절, 소외된 사람. 부자가 없는 사람을 업신 여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통점을 쭉 찾다 보니까 이게 오늘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계속 어저께부터 하루 종일 이제 주사 맞고 계속 이제 쉬면서 이거를 무슨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본래 핵심은 죄를 단호히 물리쳐라, 그 얘기거든요. 손이 죄를 짓거든 잘라버리고, 발이 죄를 짓거든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짓거든 빼버려라. 죄를 단호히 물리쳐라. 남을 죄짓게 하지 마라, 그런 건데, 그거를 좀 더 확장시켜서 하느님을 찾는 하차사들은 서로 물 한 잔이라도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 하나라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고귀한 존재다. 인간의 자유를, 하느님도 인간의 자유를 빼앗지 않는데, 돈이 있다고 남의 자유를 뺏어서는, 권력이 있다고 남의 자유를 눌러서는 안 된다.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바로 섬기고 참된 자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소금이 짠맛을 가지는 거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야, 무용지물. 버리는 거죠, 버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느님이 그는 버려버리는 거죠. 남의 자유를 빼앗고 누르고 억압하고 소외시키고 그러면 하느님이 손 봐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 문구는 다른 문장이지만
네, 그래서 부자 그리고 소외됨, 부자로 인해서 소외된 것에 대해서 독서와 또 시편과 오늘 복음을 통해서 묵상을 해 보셨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인간을 다 귀하게 여기신다.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누구나가 다 존엄하다. 존엄하다. 그래서 하느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신다. 부자라고 해서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부자라고 부라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힘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업신여기다 소외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하나라도 이렇게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 고귀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느님 앞에서 다 귀한 존재들, 다 평등한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물 한 잔이라도 서로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물 한 잔이라도 서로 나누고 주님을 다 올바로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어느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없는 사람이 있죠, 그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인물이 없는 사람. 어떤 신부는 너무 잘생겼어. 근데 어떤 신부는 조폭같이 생겼어. 없어, 인물이. 그렇다고 업신여기서는 안 돼요. 인물이 없어. 돈이 없어. 몸매가 없어. 학력이 없어. 그러면 업신여김을 당하잖아. 업신여김을 당해. 그런데 하느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느님의 마인드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남들은 그래도 하느님은 안 그러시구나. 하느님은 항상 공정과 정의를 예언자들이 항상 말씀하시구나. 공정과 정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면 우리 삶 안에 공정과 정의가 있어야 되고, 남을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업신여김 받아서도 안 되고, 업신여기지 않는데도 자기가 업신여긴다고 느껴서도 안 돼요. 피의식이죠, 그죠? 자,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죠. 그러면서 또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인데, 이 내적인 상태가 언제 치유되는가? 정확히 예수님을 알아차리면 치유가 되죠.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된다고요? 성모님을 정확히, 성모님의 은총이 있으면 내적 치유와 영적 성장이 있는 거죠.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그 순간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거죠. 물론 환경이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처를 준다고 해도 잘 안 받죠. 안 받는 그런 단단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가 되죠. 내적 치유. 되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죄는 짓지 않죠. 그리고 소금이 짠맛을 잊지도 않죠.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업신여김, 부자와 가난한 자, 또 이런 업신여김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